할렐루야.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라. 박수령과 그러리그리. 할렐루야.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세 개의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 뱀장어가 있고 뭐 햄버거가 그려져 있고 산낙지 막 이런 거 그려져 있으면 안 되겠죠.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세 개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그 눈과 우리의 손길이 지구 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김포 한강 신도시 또 혹은 서울시에 또 뭐 경기도 도민이자 시민이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세계의 시민인 것입니다. 이 지구촌, 지구마을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명 유리처럼 이렇게 만든 집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한 지구 끝에서 그 한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그 우리의 기전에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신음하고 있는 그 아이의 신음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지원하는 그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맞먹는 것 같아요. 한참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선교 지원자들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편 그 하나의 그 돌파구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젊은 나이에 100세 시대 아니면 100세 이후의 시대를 사는데 그 은퇴 이후에 내가 뭐 하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못한 그 공간에 이제 그 은퇴 이후에 시니어 선교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면 연금도 나와요. 보통 안 나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안정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앞으로 20, 30년은 아주 충분한 건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선교사로 지원해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 것, 감사할 만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시니어 선교사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이번에 경찰 은퇴하신 우리 김춘식 집사님, 이름이 촌스럽다고 바꿔달라고 해서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요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김요셉 집사님으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영어도 잘하세요. 영어도 잘하시고 경찰 했으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죠. 이 도둑놈이 애국놈인데 서라 그러면 안 서요. 그놈이 스톱 해야지.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체력이 대단하세요. 체력이 대단하시더라고. 뭐 거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나 몇 번 따라다니다가 목사님 먼저 가십시오, 한국에. 전 남아 있겠습니다. 뭐 이럴 가능성이 많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그 목표였어요.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온 세상을 사랑의 꽃밭으로 만들어 보자. 이것은 하나의 그 시적인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생명의 꽃을 피워보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공동체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는 이 그 사명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표현으로 예배 공동체를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는 뭐냐? 선교는 곧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다 같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라. 이게 이제 존 파이퍼 목사가 이제 선교의 정의를 내려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라. 그래서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시작됐죠. 그런데 그들이 가서 그 선교하는 곳마다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 공동체로서의 회복,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예배하게 하는 것, 곧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선교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그런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교를 위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곧 선교 훈련이어서,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그 프로그램과 또 교회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은 바로 선교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훈련 끝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열방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그게 바로 선교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기도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수많은 땅끝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족을 위한 기도가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추수할 밭으로 변합니다. 추수할 밭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이름에 추수꾼을 보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는 보내는 공동체, 누군가를 세워서 보내는 공동체로서 이제 그 힘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추수할 일꾼들이 최전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선교적 교회는 모든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가 선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아니면 선교와는 상관이 없는 교회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선교적 나눔을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가장 중요하게 재정 지출을 선교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선교적 교회로서 출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번 그 선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동이 많았습니다.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항공기 이동도 많았고 또 그 차량을 통해서 이동도 많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 많은 그 선교지를 다녔는데 이렇게 이동이 그 많았는데도 체력을 잘 감당케 지나는 게 찬양합니다. 사실은 이제 대원 중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차량 이동이라든가 비행기 이동은 뭐 24시간 가니까, 그리고 또 내려 또 가고 계속 가니까 뭐 평균 내에서 하루에 3,000km씩 이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항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차량으로 뭐 하루에 막 1,200km까지 갔던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속도를 100km 이상 못 내니까, 100km 이상을 아예 락이 잠겨져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길도 좋고 차도 좋으니까 200km 가버리면 그 금방 갈 수 있겠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짐승이 튀어나오면 그냥 대형 사고 나지 않습니까? 왜냐면 길에 막 우리나라는 고독이야 고양이, 그다음에 개들이 나타나서 로드킬 되지만, 거기는 막 사슴 멧돼지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도를 내면 안 되니까 아예 락을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도고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중보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특별하게 탈 없이, 물론 뭐 이렇게 막 중간에 몸살이 걸린 분도 계셨거나 워낙 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라리아 약이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송사님은 먹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또 의사가 겁을 줘가지고 대원 중에 몇 분이 말라리아 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막 해롱해롱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몇 분이 막 처음부터 체력이 안 좋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라리아 약을 먹은 거예요. 저도 초창기 때 한 몇 년 동안은 말라리아 약을 먹었죠. 말라리아 약 먹으면서 내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사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말라리아 약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힘들다. 그래서 성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만약에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매주마다 말라리아 약을 먹는다면 우리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말라리아 걸리면 치료제를 먹는 게 낫고, 그 예방약을 그 주사가 없어요.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도 걸리면 치료제 먹지, 안 먹을 거야. 그래놓고 이제 약만 가지고 가요. 안 먹고. 근데 첫날 이제 성사님 만나면, 성사님이 늦게 또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동료 선교사님 중에 말라리아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 갔다 왔. 이런 얘기를 또 하네. 그러면 또 얼른 주머니에 또 꺼내서 먹어버려. 응? 그렇게 해서 말라리아 약을 먹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아프리카 다니면서 몸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김영선 우리 집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이미 우리 미경 권사님의 남편 박수 한번 쳐드려요. 말라리아 이기고 박사했어요. 축하합니다. 생사를 오갔어요. 한 2주간 동안. 와, 말라리아 그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 김영선 집사님이 말라리아로 지금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니까 대원들이 또 겁을 확 먹었겠죠. 선교사는 먹지 말라는데 의사 선생님 먹으라 그러고, 또 진짜로 말라리아 걸리신 분은 지금 우리 출발 전에 막 생사를 헤매고 계시고, 다행히 이렇게 퇴원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말라리아 끊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여기 목이 물릴 일 없는 것 같다. 다 날씨 봐라. 추워가지고 목이 다 얼어지고. 아프리카가 추워요. 옷을 더 두꺼운 걸 가져와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그 날씨면 모기들 다 얼어 죽어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라리아가 안 먹었죠. 저희가 우리 교회가 그 망고나무 염소, 이제 이런 뻥튀기, 이런 사랑의 십자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리대 등 많은 것들 준비해 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 감동이 많았어요. 그 아프리카에 이제 도착했는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너무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몇백 킬로 더 가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가기로 한 날을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갔더니 다 어디 가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시 이동해서 다른 동네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랬어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어디 가요? 가지 마요.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모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장님 뻥튀기 시작하세요. 예, 예. 그래서 선교사님 불안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숲에서. 예? 이제 오기로 했는데 지난 하루 종일 우리 기다리다가 목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어디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없어, 애들 몇 명하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선교사님 다른 마을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놨는데 뭘 이동을 해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예. 그리고 이제 멍튀기 튀기가 뻥 소리가 나니까 숲에서 숨어있던 사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뻥튀기 이런 걸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야, 선교 간단하더만 뻥튀기 하나만 있으면 돼야. 예.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번에 좀 놀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몇 년째 우리가 뻥튀기를 가지고 와서 뻥튀기 기계를 기증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 신바종 마을 이렇게 그 상의를 벗고 이렇게 살아가는 곳 있잖아요. 완전 원시적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경계하는 게 있어요. 일단 우리가 오는 길에 다 가시나무들이 누가 차가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경계를 다 해놓고 아예 그 마다 다 막 가시나무 울타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올 때 치우는 영상이 보였잖아요. 예. 근데 별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대원들 절대 사진 찍지 마. 예, 사진 찍지 마. 예, 그냥 그 분위기가 딱 감지되잖아요. 제가 썰렁해 들어가니까. 예.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추장격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인사하는데도 그렇게 제가 볼 때 분위기가 썩 좋지가 않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십자가 목걸이 걸어드리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뻥튀기가 딱 시작되니까 처음에는 뻥튀기 뭐 하는가 하고 이렇게 봐. 그냥 그 뻥튀기 전에, 터지기 전에 사진 찍어보고 터진 후에 사진이 너무 다르는 게요. 뻥튀기가 한번 터지니까 그때부터 얼굴 색깔이 확 달라져. 미소가 번지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번에.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야, 이 뻥튀기가 선교지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버리는구나.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 따뜻한 뻥튀기를 다 먹이 나눠주고 나니까 같이 사진 찍고 자기 집 방에,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거 벗고 다니는 사람이 이거 빨간색 이거 돌가루거든요. 돌가루하고 소 기름하고 이렇게 섞어서 바르는 거예요. 예, 그것도 방법도 가르쳐주고 같이 아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염소 망고나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를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염소를 사놓고 망고나무를 사놔야 되는데, 왜 염소를 사주냐면 기왕이면 사줄 거 송아지를 사주지. 기왕이면 한 20만 원 보태면 한 30만 원이면 소 살 수 있거든. 근데 이 소는 말이죠, 좀 음식이 까다로워요. 소가 먹는 풀은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마사이족이나 또 이런 사냥하며 살아가는 부시맨족 이런 부족들은 소를 키우는데 소는 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가 먹는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착지가 없어요. 소 키우는 사람들은. 마사이족들은 정착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이나 애들은 있고 남편들은 소 몰고 몇 달씩 있다 와요. 왜냐면 풀이 없으니까. 근데 염소는 안 그래요. 염소는 잡식성이에요. 가시나무 가시까지 뜯어 먹어요. 네. 그러니까 동네를 어디 이렇게 이동 안 해도 그 염소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뭐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염소는 이렇게 정착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동물이에요. 네. 근데 이 염소가 이게 살려면 아무나 팔지도 않고 또 어디 시장 가가지고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한 번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동네마다 트럭 끌고 가가지고 한 마리씩 사가지고 사야 되니까 한 100마리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 성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그 염소를 사고, 예, 근데 염소를 이제 사놓으면 한 달 전에 사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마리씩 사야 되니까 한 달 전부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시나무를 뺑 둘러 해놓고 거기 염소를 이제 넣어놔. 그러면 이제 그 염소가 얼마나 비싼 동물인데, 그들은 큰 재산인데 거기 100마리가 들어있는데 그 도둑놈이 없겠어요? 가져가 버리면 이거 떼부자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 중직자들이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교대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지킨 사람은 2마리 줬어. 한 달 내내 자기를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나무 밑에서 그 염소 지키고, 또 사오면 또 놓고 또 지키고, 그 번호 써 누구 줄 거 10번, 11번, 20 이렇게 다 써서, 예, 번호를 써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비를 건 거야. 왜? 당신들이 교인들만 이 염소를 가져? 교인들만 염소를 나눠가지고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왜 우리들은 안 줘? 성사님한테 시비를 건 거야. 성사님 얼굴이 하얘가지고 나한테 왔어. 목사님, 기도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 전쟁이 났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커뮤니티 그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 염소를 나눠주는데 왜 교인들만 나눠주고 우리들은 안 나눠주느냐? 이래가지고, 예, 내가 큰일 났습니다. 근데 내가 걱정 마라, 내가 다 나눠줄게. 그래서 내가 300만 원 더 샀어요. 더 썼어요. 예, 염소를 더 사라. 예, 그래가 이제 염소를 더 나눠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염소를 사오고 망고나무를 막 사서 계속 정해놓고 가수원을 만들고 이러니까 이 예수 안 믿던 추장이, 예, 이번에, 예, 내가 이 선교사님들과 이 교회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하다. 나는 오늘부터 이 교회 교인이고 나는 크리스찬이 된다. 그래가지고 추장이 크리스찬이 돼버렸어. 박수 한번 합시다. 그러리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추장이 예수 믿어버리면 그 모든 집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추장한테 미움받으면 끝나는 거거든. 예, 선교사도 추장한테 미움받으면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추장이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추장이, 예, 그 비협조적이다가, 아니 이 사람들이 막 우물을 파고 가수원을 그러니까 이 가수원은 동네를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냥 그 동네 전체가 이걸 관리해가지고 동네에서 따가지고 거기서 따서 판매 수익금을 장학금을 만들고 그걸로 공동기금을 만들어서 식량도 사고 해가지고 이제 가수원을 만든 거예요 저희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염소를 선물하고 조건이 있다.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자기가 가지면 안 된다. 첫 번째 새끼는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조건이다. 이거 이제 고투 뱅크라고 해서 염소 은행이라고 하죠. 예, 새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물을 100마리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6개월 뒤면 또 100마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 뒤면 또 200마리가 가는 거예요. 6개월마다 새끼를 낳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 중에 또 새끼를 이미 낳은 놈도 있어. 그럴 수밖에. 그죠? 임신한 걸 샀으니까. 임신한지도 몰랐죠. 예, 그냥 살찐 건 줄 알았지만, 예, 새끼를 낳은 것도 있었고. 어떤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더라는 거죠. 그 마음을 연 사이에 복음을 심어내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열방을 향한, 이 아프리카와 그 열방을 향한 이 사역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많이 울고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열매들을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 오지에 누가 우리를 찾아가겠어요? 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면서, 예, 그
옷 벗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자면서 거기 흰바족은 그 손님한테 부인을 이렇게 내주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전통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부족이에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갔더니 그러면 오늘 밤에 내 부인하고 자라.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부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선교사님 부인하고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지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시죠? 예. 어떤 부족은 그걸 거절하면 죽여요. 예. 또 아니면 거절하는 것은 엄청난 A의 그러니까 자기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엄청나게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사님이 난처하니까 난 여기서 그 당연히 가족들과 함께 자겠다. 예? 소똥으로 만든 집이거든. 예. 소똥으로 만든 집인데 내가 이제 마사이족들이 만든 소똥집에 또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거기 뭐 딱 들어가면 딱 한눈에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가 보여요. 왜? 왜냐면 소똥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바퀴벌레가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냥 바퀴벌레와 함께 사는 거죠. 배고프면 집어먹고 간식도 있으니까. 예. 바퀴벌레 좋아하시나 보다. 입맛을 다시네. 근데 여기는 이게 그 소똥으로 보니까 진짜 소똥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소똥으로 만드는데도 하도 깨끗하게 잘 지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 어떻게 잤어요? 그랬더니 소똥집인데도 아주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족들과 뭐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제 같이 사니까 마음의 문을 같이 이렇게 자요. 온 가족이 함께. 예? 성산 한쪽에 침낭 들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몇 명 모이는 사람 곧 나무 밑에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공동체가 됐는데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그런 그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놨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예? 예,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800km, 1000km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누구 같이 가는 게 선교사님 혼자 우리는 대원들이 같이 같이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갔지만 그냥 집차 하나 몰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게 그 길들을 다녔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 마음이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에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워낙 먼 나라이기 때문에 나미비아의 선교 단기 선교 팀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근데 사실 이 단기 선교 팀이 가서 우리가 위로해드리고 그 현지에 가면 선교사가 신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혼자 왔다 하고 뭐 하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무시하죠. 근데 가서 막 우물을 파고 막 과손이 정해주고 막 염소를 나눠주고 막 뭔가 막 하면 이 선교사가 훌륭한 분이구나 하고 그 현지에서 신뢰를 해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신뢰를 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드리고. 근데 누군가 그 이렇게 아프리카에 그 몇 명이 가서 그렇게 몸부림친다고 그 넓은 땅, 우리나라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의 8배가 되는 나라인데 인구는 뭐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이죠. 그 넓은 땅에 어떻게 꽃을 피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은 그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추수 후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맥주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네, 우리나라는 딱 6월 말, 원래는 지난주였지 않습니까? 6월 말 딱 끝나고 우리가 이제 그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절기를 드리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추수. 예. 그 성령이 임한 다음에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온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추수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추수한 일꾼이 많대. 아니 추수할 곳은 많대 일꾼이 적도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은퇴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아프리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할 일이 많아. 은퇴하신 분들이 젊잖아요. 진짜. 예? 예. 서장로님, 내가 볼 때 저런님도 너무 젊어. 예. 장로님도 영어 잘하시잖아. 준비가 됐네. 예. 우물기기 하나 사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목공, 뭐 우물, 뭐 다양한 그런 그 우리들한테는 전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명성교회 작년에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명성교회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이 단기 선교 갔다가 우물 파는 게 힘든 거예요. 우물 기계 하나 부르는데 이렇게 힘든지 몰라. 예? 비싸기도 하고. 그 인도 사람이 주로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아프리카 가지고 우물 기계 사가지고 우물 팔아 다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미비아도 우리가 이번 탱크로 한 게 이게 우물 하나 파는데 3천만 원 달라는 거예요. 3천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 줘도 안 온대. 왜냐하면 그 우물 기계 파는 사람들이 우물 안 파고 광물을 개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돈이 더 되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물 파는 거나 광물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우물 파는 기계를 그 700km 수도에서 700km 윈투욱에서 저기 흰바 마을까지 800km, 900km 되는데, 거기에 그 대형 중장비가 이동하는 것마도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그래. 근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돈을 드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교 우물이라고 그러고, 일반 선교사들이 파는 우물을 선교 우물이라고 그러고, 일반인들이 파거나 정부들이 파는 우물은 그냥 일반 우물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선교 우물은 좀 파이프 가격만 받고 인건비만 받고 해줘도 아주 저렴하게 파줄 수가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에티오피아의 그 평신도 선교사인데, 우물 파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우물 하나, 우리 이번에 가니까 우리 이번에 우물 하나 파주세요 했더니, 좀 밀치게 얘기해 주셔야죠. 제가 이번에 지금 한국에 딸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 지금 올라가면 가는 날 기계 가지고 와서 30개 팝니다. 정부에서 공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 오다를 받아 30개를 파는데, 하나 파는 것마다 500만 원 남으면 5, 3, 15 얼마예요? 지금 한 달 만에 1억 5천을 벌어버리는 거예요. 안 놀래는 거 봐, 또 이 양반들이. 예. 그 아프리카 사람들 한 대명 데리고 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울 파는 팀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아멘이 없네. 뭘 아프리카 식인종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울 파는 기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오면 한 2억 5천 되거든요. 이제 그게 오면 이제 우리 올드브리지 미션 그 기계로 해서 이제 안 가면 강제로 한 달씩 이렇게 6개월씩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기술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조동아님이 쓴 그 시 가운데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어요. 나 하나 꽃 피어. 조동아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인가 그래요. 그런가?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멋있는 얘기잖아요.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하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네.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혼자 꽃핀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기독교가 상당히 정체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된 거예요. 불교가 21%고 기독교가 한 18%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구조사, 통계청에서 하는 일일이 각각 누구나 다 일일이 만나가지고 직접 이렇게 얘기해서 전 국민을 조사한 거는 가장 정확치가 높죠. 한 3,000명 조사해가지고 여론조사로 하는 것과 5천만 명 전체를 조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나니까 21.5%가 기독교로 올라와 있고 불교는 15% 떨어져 있고 카톨릭이 8%인가 그랬는데 5% 이하로 떨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기독교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절대로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는 강하다. 교회는 패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이 지구촌에 1960년대 다시 말하면 복음주의자, 카톨릭을 빼놓고 복음주의자, 다시 말하면 우리 개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리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그 복음주의자가 1960년대에 이 지구촌에 4.5%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이르러서 20%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볼 때 이제는 교회 성장은 끝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저기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장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이 되면 기독교가 더 강력해, 복음주의자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프리카가 강력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아프리카 쪽으로 강력하게 뭐라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정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뚜껑 여니까 번성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계속 교회는 강하구나 이거야. 절대로 교회는 굽히지 않는다 이거야. 교회는 크고 강하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끊임없이 이 복음은 전파되고 전파돼서 온통 세상이 꽃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 박수로 영화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생명나무 한 그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의 제자들이 선교하고 또 그의 여러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증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생명나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팔도강산에 그 생명나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그 생명나무의 꽃씨를 온 땅에 뿌리는 선교사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떤 그 이번에 갔던 나미비아에 축구 선교사들도 가 있더라고요. 축구 선교사. 축구 코치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미비아 청소년들을 아프리카 애들 축구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축구 팀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고 가족들도 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 팀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축구를 열심히 막 훈련시켜 놓으니까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러니까 막 주목을 받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운동하신 분들 야구 선교사 야구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전문적으로 야구했던 분들 뭐 아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씩, 그러니까 평생 있으라는 얘기 안 합니다. 6개월, 1년씩 예?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가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오면 또 다른 사람이 바톤 탁 터치하고 가서 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주간의 단기선을 파송하지만 이제 길게는 우리가 숙소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제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너 여기 살라 그러면 거기서 계속 몸으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生命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 가봅시다. 생명나무 찬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이 있지만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나무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보라, 추수할 꽃이 많도다. 추수할 일꾼을 부를 때 너와 내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다 같이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할 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아깝다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 뭡니까? everything, 모든 일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죠.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신명기 15장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그 땅 안에 있는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요자들이 돼야 돼요. 부요자들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부요자가 되면 이제 손을 펴는, 아니 부요자가 되기 전에 손을 펴는 자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큰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다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빚쟁이로 만드는 것은 간단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돼요. 그러면 누가 갚아요? 가난한 자가 갚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저는 그 오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울영광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선교했어요. 열심히 아프리카에 나무 밑에 예배하는, 아프리카가요, 한 3, 4개월은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그리고는 한 7, 8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건기 우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바람도 불고 추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예배를 못 드리죠. 비 오는 날은 하나님이 방어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밑에서 예배하다가 왜 안 오냐면 추워서 안 왔다고 그러고, 뭐 비 와서 안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당이 필요한데, 우리 청년 하나 그래요. 우리 승현이가 그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아프리카에 이렇게 건물이 필요한 줄 이제 알았네요. 그래. 왜냐면 밖에 나오면 먼지가 막 날리죠. 근데 건물이 뭐 그렇게 뭐 우리 이런 건물처럼 멋있는 건물은 아니지만 그 건물 안에 들어오면 너무 시원하고, 건물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건물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가보면 알아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좋아. 그게 아이들이 공부방이 되고 교회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문화센터가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그냥 아끼는 마음 없이 이렇게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셔. 세상에 김포 한강 신도시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교회 건축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파시는 분들, 또 망고나무 염소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선물하시는 분들이요, 절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안 갚아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안 갚아주겠어요? 좋은 일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믿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붙들고 울어요. 이번에 우리 팀이 와서 얼마나 위로가 된지 몰라요. 얼마나 선교지에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가 오는 걸 다 좋아하겠어요? 왜 그 사단의 영이 있는데 거부하죠. 어떻게든 선교사를 몰아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번 우리가 방문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선교사를 대하는 자세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뭐 한 게 없어요. 가서 뭐 같이 놀아주고, 같이 춤추고, 그리고 아이들 뭐 얼굴에 뭐 그림 그려주고 풍선 가지고 막 놀고 그런 거 하고 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뭐 가지고 간 거 나눠주고. 그 생리대 아이들이, 생리대가 그 빈민가 아이들이 이제 선물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영상에서 한 거 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생리대가 없으니까 몸을 팔아서 생리대를 사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해준 보람이 있고,
그리고 뭐 칫솔도 막 우리가 막 몇 개 가져왔거든요. 다 가지고 갈 수 없어. 우리가 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나눠서 이렇게 나눌 때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달했을 뿐이죠. 다리를 놨을 뿐이고 후원하신 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또 축복도 하게 해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나눔을 통해 넘치는 경영의 축복을 받아 세상의 꽃밭으로 만드는 씨를 뿌리는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지금 이제 내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전쟁, 뭐 여러분 그냥 전쟁도 있지만 무역 전쟁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관세 폭탄을 먹여가지고 중국산을 안 들여보낸다. 그러면 중국의 그 물건에 우리나라 기업의 모든 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속품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이 나오는 거예요. 또 미국산에 또 우리나라 또 그 부속들이 다 있는데 그게 또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면 또 우리나라에 타격이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정말 잘 이렇게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열방에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고 나누고 또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후원하면서 하고 있는 만큼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선교사들의 그 후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통 세상을 꽃밭으로 만드는 생명의 씨를 뿌려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생명의 그 열매가 조롱조롱 맺는 그런 주님의 하원을 우리가 그 동산을 꿈꾸면서 우리가 선교적 심장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심장을 가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꽃밭으로, 생명의 꽃밭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